다윗의 장막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고, 그것이 모세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킹덤으로서 언약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라의 말씀이 언약서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의 차원인데, 하나는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건 항상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갭이 있죠. 그래서 우리 결혼하실 때도 검은 머리가 어떻게 해요?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아직 아니잖아요. 아직 이제 새색시인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할 것입니까? 뭐 남편이 예,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신부도 마찬가지죠. 이 영감탱이가 이제 완전히 쭈그러들 때까지 사랑할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예,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킹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네가 기억하고 이 약속을 지키면, 물론 이제 구약시대는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준 이 땅에서 네가 영원히 장수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다른 언어로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또한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하나님의 어떤 다른 차원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킹덤에 네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킹덤에 대한 약속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가고 그 백성이 된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라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킹덤에서 우리가 그 백성이 돼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죠. 거기서 뭐 면류관을 받고 누구 면류관은 크고 누구 면류관은 작고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 상급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그 킹덤에 너희가 들어감을 얻게 되리라. 그것이 약속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며,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주신 언약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표현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이 또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계명을 지킴이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킹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의 가사를 가지고 찬양으로 나갈 때 또한 거기서 더 깊은 차원의 예언적인 감동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들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다 지어진 그것도 성경인데 결국은 토라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언약서를 가지고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죠. 그 말씀이 또 다른 차원에서 예언적으로 풀어져서 우리 찬양, 우리 시편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우리는 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경배와 찬양을 할 때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차원의 가사들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또 업데이트가 돼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음악으로 드려지는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다윗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음악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없죠. 근데 노래하는 자들, 또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아주 탁월하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특히 레위인들이 이러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특별한 세 명의 인물들이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이다. 이런 자들은 다 노래하는 자들이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왕의 선견자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시어들입니다. 보면서 예언하는 자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영적인 어떤 차원이 열려져서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언적인 예배 인도자들이죠. 그래서 또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예언적인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노래를 그냥 좋은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돼서 그 영 안에서 예배를 풀어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배적인 특성이 사실은 이제 신약적인 예배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예배를 얘기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한다. 이런 이 표현이 에베소서에 나오고 골로새서에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거기에서도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배가 바로 이 시편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러한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4장은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나오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모였을 때의 신약의 교회의 예배는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우리가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하다. 왜? 우리가 여전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초대교회는 아니지만 초대는 지났지만 지금 초대교회 예배나 우리의 예배가 똑같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배의 회복에
하나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많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죠. 맞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신앙의 삶의 기초가 바로 초대교회인데, 그 초대교회도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기초가 단지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다윗의 장막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예배가 곧 다윗의 장막의 예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의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기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150편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러고 거기 무슨 악기들 쫙 나옵니다. 이런 악기로 찬양하고 뭐 소리를 질러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시편의 예배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다윗의 장막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천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어쨌든 예배의 회복에 있어서 어떤 초점이 바로 시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특성은 다윗의 장막 예배는 천상의 예배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끼리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릴 때 이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천상의 차원과 영적으로 연결이 돼서 함께 예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요, 천군들이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높은 데서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하이프레이즈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그러한 문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눈이 열리면 바로 여기에 천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천사들이 왔구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면서 올라갔다라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가 성령의 그 어떤 임재 안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예배적인 특성이 바로 시편에 나타난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킹덤이 나타나는 예배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할까요? 물론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신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찬양팀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나타나게 하셔서 적군들을 다 전멸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 보좌에서 통치가 일어난다. 통치가 일어날 때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기적의 하나님 선포했잖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표현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이죠. 근데 우리가 뭐 흔히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 안 하지만, 그러나 어떤 차원에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의 모든 방법이 말씀을 탁 선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킹덤이다라는 거예요. 킹덤.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다.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 안에서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이 찬양과 경배가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킹덤이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두고 뭐 계속해서 찬양팀을 이렇게 반열을 따라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따라서 돌아가면서 계속 찬양을 왜 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건 엄청난 재정이 드는 것입니다. 재정과 수고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의 집에서 연속 예배 왜 해? 사람도 없고 혼자서 사람들이 많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야지 왜 혼자서 예배 드려? 이 넓은데. 근데 우리의 예배의 의미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예배는 하나님 들으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서는 계속적인 찬양과 경배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킹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면 그 찬양의 그 향이 많이 올라가서 그 찬양의 향을 흠양하신다 그러죠.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향기, 우리의 찬양의 향기를 하나님이 마신 다음에 좋은 향기가 계속해서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려오실 때 어떻게 내려오시냐면은 보좌로 내려오시는 거죠. 왕이시니까. 여기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한 번도 외적에게 패배한 적이 없다. 이겨도 원사이드하게 강력하게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왜 다윗을 통해서 세우게 하셨나? 그리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리라. 다시 아모스서 9장 11절 11절에 다시 회복하리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라는. 하나님은 단지 어떤 외적인 차원만의 어떤 차원, 그것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그 장막의 예배를 모든 걸 사실 다 어떻게 주관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예배를 잘 인도하는 그러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걸 다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 다윗의 그 지은 시를 또 부르게 했어요. 많은 경우에 물론 다른 사람이 지은 시도 있지만 다윗이 그 시편에 많은 분량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많이 노래하게 했어요. 그렇죠? 다윗 자체가 또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진하게 드린 인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성경의 인물, 기록된 인물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진하고 친밀감이 넘치는 이러한 예배를, 이 예배 고백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다윗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있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킹덤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 다른 시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그 한 가지, one thing, 한 가지를 구하리니 곧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과 믿음의 역사, 이런 것도 참 귀한 거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름다우심에 내가 매료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매료돼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는요, 어떤 섬김이 되냐면요, 내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차원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자체가 보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결혼해야지. 예, 당신과 결혼하면 사업할 때 돈을 좀 댈 수 있겠어? 열쇠 3개를 좀 주고 그런 차원에서만 결혼한다 그러면요, 결혼이 불행하죠. 결혼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결혼은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좋으니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자주 만나러 왔다가 또 갔다가 이것도 이제는 싫다, 같이 살자. 그래서 같이 살게 되는 게 결혼식을 올리는 거죠.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같이 있으려니까 내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것.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가 유익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왜? 주님께 매료됐으니까. 주님께 매료됐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마음, 그러한 경배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다윗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에 합하다. 다윗의 그 열정, 다윗의 행위, 어떤 이런 거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다윗의 하트를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바로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사랑하느냐. 조건이 좋으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조건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푹 빠져가지고 사는 그런 자들 하나님이 기다리고 찾으신 줄 믿습니다. 전에 우리 집회 때 어느 한 목사님이, 이분은 이제 주로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이분도 경배자이고 그런데 이분은 주로 경배자이면서 메신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다음 세대들 집회에 초빙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들은요, 좀 이 언어 표현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단연간 다음 세대의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이 되어 있는데, 안 그런 사람도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분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다음 세대를 모아놓고 하려고 그러는데 막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뭔가 아이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도 탁월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저게 뭔 말이요? 그러면서 그러면 참 힘들잖아요. 선생님, 이 목사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뭔가 내일도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막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설 때 첫 마디를 이 말을 해라. 어떤 말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좋아하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그리워하신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좀 멋쩍잖아요. 아니 갑자기 또 이런 말을 했다가 괜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막 웃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분이 딱 쓴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표현들이 조금 그렇잖아요. 약간 살갑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답니다. 좋아하신답니다. 그리고 그리워하신답니다. 딱 그 말을 하는 순간 뭔가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다음 세대에 그러한 우리 젊은 그런 청년, 청소년들이 마음이 쫙 모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시대랑 좀 다르다는 거. 우리는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지만, 다음 세대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나를 좋아해 주는 하나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리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은 원하고 그 말을 듣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쫙 집중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쫙 풀어가는데 다음 세대가 쫙 빨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그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마음들을 가진 다음 세대가 지금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래나 뭐 춤을 잘 추고 악기를 잘 연주한다는 그런 차원의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즐거이 부른다는 것이 뭐냐면요,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러브송. 옛날에 막 이렇게 남자들이 다 여자들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뭐 영화에 나온 장면이죠. 우리 주로 이제 서양 영화에 보면 다 해가지고 꽃다발을 주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랑의 노래를 쫙 불러주면은 그 여성이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해서 뿅 간 거죠. 그때 탁 뭐 하는 것입니까? 프로포즈를 탁 하면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것. 우리 한국 남자들이 좀 약하죠. 근데 우리 주님이 바로 사랑하는 신부들인 우리들에게 그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장 완벽한 멜로디, 가장 완벽한 표현, 그 마음에서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좀 본받아야 됩니다. 남자들이
우리 돌아가셔서 여기 우리 전도사님은 여기 지금 계시죠? 우리 부인들에게 정말 에로틱한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저도 그렇고 좀 약합니다만 요즘에 우리 한국 남자들 좀 달라졌죠. 옛날에는 좀 묵뚝뚝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한국 남자들이 좀 많이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아가서에 보면요 얼마나 그 표현들이 진합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과의 우리 예배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안에서도 터치가 이루어져서 주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막 녹아지는 그냥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만 해도 막 눈물이 확 핑도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다윗이 그렇죠? 감정적인 차원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런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얼마나 그렇게 중요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그것을 회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새 언약의 회복을 위한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자, 아직 옛 언약 가운데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죠? 모세의 성막의 어떤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서 성전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 중간에 다윗의 장막의 시대가 짧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리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회복하리라, 혹은 모세 시대의 성막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뭐가 없다? 휘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제사장들이 성소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어떤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실제적인 세계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찢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장막은 찢어져야만 되는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 휘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면서 이 성소가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나중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지상의 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사이에 그동안 어떠한 갭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힌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져서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데 막힘이 없이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의 그 영역이 이 지상의 우리 실제적인 우리의 물리적인 삶 속에 더 강력하고 더 놀랍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새 언약의 시대인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신약의 백성들은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늘의 그 보좌로 갔다가 왔다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좀 깨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천국에 우리는 죽어서 간다. 그것은 신약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뭐냐면 죽어서 보좌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죽어서 황천길을 간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죽어야만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우리 저 본향 주님의 하늘에 있는 그 보좌가 우리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저기가 우리 집이에요. 저기 집에서 우리가 여기 올 때 잠깐 여기는 나그네. 나그네 길을 가는 곳은 집이 아니잖아요. 저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활동하다가 다시 절로 가야 돼요. 저기서 자고 저기서 아버지와 누리고 다시 여기 와서 일을 하고 또 다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건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됩니다. 왜? 아버지께서 회복을 해 놓으셨다면 그 회복을 우리가 누려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이 휘장을 갈랐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기가 우리의 이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오래전인데요. 2005년도에 외국의 어떤 우리 사역자가 와서 그때 목사가 아니었는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목사가 아닌 청년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몇 년 전에 주님께서 자기를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내 영이 쫙 올라가서 보좌에서 예수님도 만나고 다른 사람들도 천사들도 만나고 보좌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의 어떤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떠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냐면은 앞으로 너와 같이 이렇게 보좌 앞에 올라와서 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서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빈번하게 자주.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어? 그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예언의 은사, 뭐 방언, 또 뭐 치유의 은사, 이거 대단한 거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막 병든자가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그냥 불러가지고, 또 이사야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언서를 써야 되니까 그때 한번 올라간 거지. 이거를 다반사로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될까? 저의 신학적인 이 테두리 안에서는 딱 그냥 망치로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나 이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 사역, 이런 예언 사역, 이런 사역들을 쭉 해오면서 점점 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구나.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가서 보좌를 경험하고 옵니다. 보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요. 그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더 많이 빈도수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에게, 또 많은 다음 세대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언약궤가 바로 보이는, 언약궤와 백성 사이에 휘장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질 만큼 가까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그러한 예표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그동안 너무나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방언 하나 받으면 이 방언만 할 줄 알면 이것도 대단한 건데, 이런 정도의 차원을 이제는 넘어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천사들이 와서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 이거 대단한,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근데 보면은 믿음도 별로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성자라고 하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도 천사들 만났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고,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관점이 이제는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빈번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잘 한번 연구하거나 다른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특별히 중요한 몇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세부적인 말씀들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요, 저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구탱이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캐가지고 그거를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 너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요, 천사들과의 만남이 빈번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천사가 딱 깨워가지고 딱 이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못 보죠. 사람들이 못 보고 딱 나와 보니까 나왔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집에 가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기도는
베드로 사도를 꺼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했겠지만 일상적으로 거기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집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 성도들이 모여서 항상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만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장막의 연속 예배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항상 모여서 연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문을 딱 두드니까 로데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딱 나오는데 열어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놀라가지고 보면은 이제 열어주고 들어오라 그래야 되는데 하고 다시 닫고 엄마한테 엄마 베드로 천사가 왔나 봐. 그러니까 야 베드로가 지금 거의 갇혔는데 어떻게 오니? 아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잠깐만요. 아니죠.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오니? 네가 천사를 본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왔죠. 근데 그 표현 가운데서 베드로가 천사가 온 거야 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천사의 방문이 굉장히 일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천사들의 나타남이라든가 또 예수님을 만났다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깨우면은 천사가 나타났네 막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천사가 깨우는데도 그냥 계속 잤어요. 그렇죠? 천사들이 방문해도 뭐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상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 이제는 다시 이 시대는 그런 시대로 주님이 회복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천사들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좀 열려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영역은 그건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사모하시고 천사들의 방문이라든가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방문하실 수도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나 혹은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분별하고 뭐 자시고가 없죠. 이게 성령님이 주신 거야. 내 육신의 생각이야. 뭐 분별할 필요 없습니다. 받는데 그 보좌 앞에서 받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예언적인 강력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윗의 장막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앞에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를 예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서도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그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도 굉장히 예언적인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시편 보면요, 굉장히 예언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시편의 내용. 자,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장막의 특성, 하나님의 보호자를 의미하는 그 언약궤가 휘장이 없이 백성들 앞에 그대로 노출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셨다는 거죠. 왜 휘장을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왜 치셨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나도 강팍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신 거죠. 그러나 어떠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시에 나타나심이나 하나님의 속죄에 나타나심에 그 분량이 어느 정도 채워진 다음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려고 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의 그러한 예배의 초대교회 그 예배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실 주님의 재림의 사건의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와 그 이전 시대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물론 하나님의 보좌가 성령 안에서 나타나고 내려오지만 다분히 우리의 예배적인 성격은 천상의 보좌로 나아가는 차원의 예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데 마지막 때의 어떤 예배적인 영적인 사역의 특성은 뭐냐면 보좌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많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많이 이해를 하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올라간 그러한 구원받은 의인의 영들이 다시 내려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높여지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역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오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시는 것까지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 전자의 단계에서 마지막 때를 이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땅은 다 불태워 없어지고 우리는 다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저기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다 올라간다. 이 땅은 다 불바다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봅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여 오신다 그랬어요. 어디로 오십니까? 땅으로 오시는 거죠. 하늘로 오르셨고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에도 그랬잖아요. 저리로서 하늘에서 저기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리고 이 땅의 보좌에 앉으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혁명적인 차이입니다. 혁신적인 차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내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저 하늘로 가면은 이 풍진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가 저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위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예수님 믿을 때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다가 이제 하늘 올라가면 끝이다. 저기서 가선 내가 영원히 안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패러다임 가운데 갇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은 어쨌든 불바다 될 것이니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올라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은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것이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요즘에 애들이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가지고 안달이더만요. 갔는데 가도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고 싶어 이제는 막. 옛날엔 지겨웠는데 이제는 가서 친구도 만나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밥을 짓는다는 거, 우리 밥을 짓고 요리한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맛있게 먹는 거, 천국에 가면은 뭐 그런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천년왕국 시대 되면은 동일하게 먹을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몸을 입으셨는데 생선을 구워가지고 주셨죠. 할렐루야. 이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요리하는 이런 일상적인 일, 이런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면은 일을 안 하고 그때는 예배만 드린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일을 합니다. 통치하는 것 자체가 일이죠. 예? 통치할 때 그때도 컴퓨터 두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은사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에 음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옷을 지어 입습니다. 그때도 건물을 짓습니다. 그때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뭐 왕래할 수도 있지만 그때도 어떤 뭐 기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것 있잖아요. 옷을 입고 집을 짓고 이런 실제적으로 우리의 물리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땅에 속한 일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세우고 또 법을 제정하고 이런 모든 활동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영역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가 내려와서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이런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의미 가운데서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는 것.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콘서트 같은 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콘서트라기보다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의미의 콘서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예배 인도자들 중에 어느 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을 향한 경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우리 서목사님 예배를 인도해라. 예수님을 향한 온 열방이 예배를 하는 그 예배의 예배 인도자로 우리 서목사님이 다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그냥 예배 인도자 없이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자를 세워서 우리 헵시바 간사님이 다 반주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을 그때 예배 인도자로 세우실까요? 여기서는 예배 인도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부활의 몸을 딱 입고 나니까 갑자기 예배 인도 은사가 막 임해가지고 막 할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너무 막 신비적인 그런 마술적인 그런 요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그때 가서 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열방이 주님을 찬양할 때
누가 예배 인도자로 설 것이냐? 영광이죠. 할렐루야. 지금부터 그 영역에 있어서 준비된 자가 그때 선다. 또 어떤 모양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저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다 불필요하고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는 이거는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 소용없다.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영역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보좌가 랜딩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되면은 이제 우리의 영적인 활동의 영역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는 땅 안에서 영적 전쟁도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늘의 문을 여는, 그래서 정사의 세력들이 이 주님의 그 하늘의 보좌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열기 위해서 예배하고 중보하는 그런 영역들에 초점을 많이 맞췄지만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는 이 땅에서의 영적인 전쟁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을 함께 우리가 찾아봅시다. 이 계시록 12장은 바로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어떤 여인을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을 이 용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이 온 땅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중간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7절에서 9절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어느 시점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워서 그 용과 그 사자들을 이 땅으로 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은 이제 하늘의 문을 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이 하늘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열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완전히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의 영적인 차원과 이 땅의 차원이 아주 가까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하늘에서 천사들의 활동이 지금보다도 더 다반사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활동이 있고 영적인 활동이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활동은 사실 지금 우리가 많이 그래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나 이 영적인 활동들은 그냥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 하늘의 어떤 막을 형성해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분리했던 이 사탄에 참수하는 세력들이 다 내쫓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이 땅을 중간에서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없어진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인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 천사들이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 대환란과 연결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영적 전쟁이 어떤 의미에서 더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이 사탄의 세력들이 다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영적 전쟁과 실제적인 전쟁이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차원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뭐 사탄이 공격을 해도 이렇게 뭐 죽고 그런 건 없잖아요. 바로 죽고 그런 건 없잖아요. 잘 없죠.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간접적으로 공격을 받는데 이때가 되면은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진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빛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은 그냥 바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배하면 바로 보좌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예배하면 바로 성령님이 그냥 그 자리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예배하면서 뭐 주님의 임재가 올 때까지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는 마당뜰, 그 다음에 이제는 성소의 단계, 그 다음에 지성소의 단계 들어가려면 한참 예배하고 막 풀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그냥 예배 시작하는데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역사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쪽 세계에 나가면 이쪽도 강력한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나. 한마디 그 어떤 저주의 말들을 하면은 그것들이 팍팍 오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빛과 어둠이 더 구분이 되어지고 어둠은 더 어두워지고 빛은 더 밝아지는 그러한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대환란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와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걸 좀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더 악해졌다. 그리고 뭐 거짓말이 이제는 뭐 완전히 합법화됐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나는 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예배 드리면 또 하나의 은혜를 많이 주셔요. 그래서 예배하면은 더 은혜를 많이 전에보다 더 깊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인가? 이제 앞으로 이러한 성향이 더 짙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예배하면서 너무 큰 기쁨이나 은혜나 더 강력한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방황하여 나가게 되면은 장난이 아닌 거죠. 옛날에 나갔을 땐 한 대 딱 맞은 차원이라면 지금 가면 칼로 푹 찌르는 이런 차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런 사단의 공격도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이 땅에 뭐 주술하는 또 이단적인 이러한 세력들도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다라는 것이 영적인 차원 안에서도 느껴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서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강렬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너무 강력해지고 또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뭐 이런 경제를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고 막 이런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게 환란을 내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이 어둠의 세력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견뎌내고 순교를 당해야 된다면은 믿음으로 순교를 잘 감당해서 정말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을 잘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이 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 우리는 약하고 쟤네들은 좀 강하다, 이런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킹덤이
그 빛의 킹덤이 어둠을 공격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이 땅에서 그들이 사로잡혀지고 깨어져 나가고 결국은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승리를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 사단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왜 그러면은 지금 원사이드하게 주님이 막 나타나셔서 막 승리하고 그냥 이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그냥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시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왜 이렇게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되고 왜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국 영혼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들이 사실 볼모로 잡혀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이렇게 죄인들이 없었다면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이 제압하는 것은 뭐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사단에게 죄로 인하여서 볼모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심판의 능력을 그냥 바로 행사해 버리면은 사단이 묶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 믿지 아니하는 그런 어둠에 속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영혼들은 그냥 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뜸을 들이시고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뭐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그렇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킹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결국 주님이 킹덤의 보좌를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주님의 킹덤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완성입니다. 거기까지 가야만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단계를 밟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단계를 제가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우리 인천에서 말씀을 전할 때 간단히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제 주님이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재난의 시작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재난의 시작은 바로 해산을 할 때 먼저 이 해산이 시작된 시점이 있죠. 진통이. 처음에 진통은 한번 딱 시작됐다가 딱 했다가 딱 했다가 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결국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그와 같다는 거죠. 이러한 진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느끼겠지만 옛날에는 그 어떤 큰 사건이 지금은 계속해서 더 강렬해지고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성회를 소집하라. 하나님이 동시에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회개하는 물결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 거룩과 성결과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함 가운데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의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이 성령을 부으시는 부흥은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실 것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이러한 마지막 때의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대추수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킹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킹덤 복음을 듣고 대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에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핍박과 커다란 진동이 전 세계를 뒤덮는 그러한 진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순서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사건들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오늘 비록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여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우리가 견고히 서서,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준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날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어떤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장막에 그 회복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차원들이 우리 가운데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게 해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